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5일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요한복음 우리 강의 시간. 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을요 7장 24절 우리 지난 시간에 끝에 좀 하셨지만 24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24절부터 39절까지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곳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끝부분에 좀 말씀하셨던 판단에 대한 이야기요. 잠깐 한번 다시 리뷰하고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여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철저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던지신 말씀이죠. 판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이 판단,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를 참 조심해야 될 이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남을 판단하는 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 내가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아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무슨 자? 표면적 자다 그런 얘기 들었죠? 들으면 다 생각이 납니다. 표면적인 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뭐가 있죠? 맹목적 자라고 있죠. 맹목적 자는 뭐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누가 몰라요? 나만 몰라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맹목적 자다. 그리고 또 어떤 자가 있죠. 나만 알고 남들은 알 수 없는 숨겨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도 잘 모르고 남도 알 수 없는 것, 무의식적인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가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고 남들도 아는 그런 나에서부터 나도 남도 알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들이 현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는 언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 쉽게 이제 판단을 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되게 다 예언자들이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데 추측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사들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것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왜곡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참으로 인상 깊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전에 그 병원 노스웨스턴 병원에서 이제 그 임상 목회 훈련을 받는데 거기 임상 목회 훈련을 받는 이제 그 훈련생들 가운데는 변호사 출신도 있고 뭐 이제 종류가 우리 저처럼 이제 신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병원에서의 임상을 목회적으로 이제 그 임상 훈련을 이제 받는 과정에 있는데 제일 먼저 공통적으로 소위 그 지도해 주시는 슈퍼바이저한테 처음부터 공통적으로 지적당하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아주 엄격하게 처음에 훈련 받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 뭐죠? 추측하는 거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옅은 그 지식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자에 대해서 몇 마디 이제 그 병실에 가서 환자들하고 대화록을 작성을 합니다. 대화를 한 걸 나중에 이제 대화록을 작성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예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확한 진단, 어떤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없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이후에 치러지는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떤 비단 환자를 대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 몇 마디 나눠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추측성 판단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고 왜곡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태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고요. 또 한편 문제는 뭐냐면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 판단 자체가 뭐죠? 누구에 대해서 딱 규정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자기는 똑같은 레벨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어디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자기는 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어떤 점에서 보자면 서로에 대한 신뢰, 그 어떤 사랑 이런 관계를 무너뜨리기 십상인 거죠. 자기가 우위에 서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이 갖고 있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우위에 서 있다 보니까 누가 옳아요? 자기가 내린 판단이나 생각이 그게 상수가 돼버려요. 그것이 정답이 돼버리고 그것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자기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없고 결국은 이건 뭐냐면 어떤 태도? 교만한 태도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하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자기 기준에서 뭐든지 판단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다 우리는 개성을 갖고 있잖아요. 저마다 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여러 이제 다양한 면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 때 그게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함부로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일러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 기준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 누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최종적인 어떤 판단,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차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현재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쉽게 남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가만 그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약점, 부족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약점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지적함으로써 그런 심리를 어떻게 중화시킨달까? 나름대로 균형을 잡기 위한 심리가 결국은 누군가를 판단하게 하는 심리적인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이런 허점 있고 이런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은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왜소화되고 그럴 수 있는데 남을 판단하게 되면 아까처럼 뭔가 우위에 있게 되고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뭐냐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면, 부족함과 연약함 이것 때문에 쭈그러져 있는 마음이 남을 판단함으로써 우위에 서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 균형을 잡게 되는 그런 것이 심리적인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 꼽을 수가 있고 그걸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자기 방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늘 누군가와 뭐에 비교를 해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뭐냐면 앞에 얘기랑 비슷한데 자기의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남의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열등감을 어떻게 달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그 속에 있다 그거죠. 어떻게 얘기 들으시니까 누가 보여요 그 속에? 내가 보인대요. 임원문 권사님만 보이나 봐. 솔직하게 그죠? 저도 뭐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가만 보면 학문적인 이런 게 사실 생각을 조금 이렇게 더듬어서 해보면 누가 어떤 체계적인 특별한 이론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보여요 그게 그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거는 어느 교회 목사가 뭐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어쩌다 그러면 그 자식 옛날에 어땠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디스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못 받는 모양인데 그러면 걔 진짜 학교 다닐 때 나 그때 보면 쟤 신학교나 졸업할까 생각했었어. 그래는 그건 무슨 얘기죠? 지금 걔가 뭔가 이렇게 교회가 잘 되고 있고 성장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심리적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디스를 하면 내가 좀 더 어떻게 돼? 올라가게 돼서 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단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떻단 얘기죠? 자기가 그만큼 뭐냐면 열등감도 많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깎아내려야 돼. 그래야지만 마음의 균형이 맞으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구나. 내가 왜 그 사람만 보면 잘근잘근 씹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기만 하면 열받아, 속상해, 미워, 막 씻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요. 그래서 자기 방어,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이 남을 판단하는 심리적인 배경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뭐가 통제 욕구입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규정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상황을 주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착각을 얻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자기가 좀 뭔가 주도하고 싶은 자기 통제적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처음 만나면 이렇게 서로 슬슬 눈치를 보지만 그 가운데에서 뭐죠? 어느 시간에 어느 타임에 내가 말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그거 하면서 뭐예요? 그 속에서 뭘 잡으려고 그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그게 본능적으로 다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통제 욕구 때문에 남을 이제 판단하는 심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적인 불안이 클수록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기 내면 자체가 불안함이 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자기를 들여다보고서 내가 왜 불안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불안함을 느끼지? 그러면서 자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심리적인 심리적 장치로구나. 남에 대해서 막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고 이러는 거가 결국은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장치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 성숙을 방해하고 그것이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주목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는 도덕주의고 하나는 당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도덕주의고 하나는 당위주의. 당위가 뭐죠? 당연히 너는 꼭 뭐뭐뭐뭐 해야만 해. 그게 당위예요. 당위지. 그러니까 어떤 그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포함해서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은 이러이러해야만 돼.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해야만 돼. 교회에서는 그게 어떻게, 적어도 집사라면 이건 이래야 돼. 권사라면 이거 이래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당위예요, 당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뭐뭐 해야만 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컸어요. 우리가 이제 그 화법에서도 제일 거슬리는 게 그거죠. 뭐뭐 해야만 돼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압적이고 어떤 수용적이지 못한 언어입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피곤하죠. 설교를 들으실 때도 아마 그러실걸요. 뭐뭐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맨날 막 도덕적이고 이런 거 강조하고 교훈적이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should죠, should. 뭐뭐 해야만 합니다. 당위적인 거 자꾸 얘기하면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다. 다행인데, 근데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에 대해서도 그러면 남도 피곤하고, 근데 이 심리적인 걸 보니까 자기 자신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뭐 당위적인 게. 근데 이 출발이 뭐냐면 불만족입니다. 자기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불만족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도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보자.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거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격려가 없어요. 자기 격려가 없고 자기 고문 게임을 한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학대라든지 또 자기가 스스로에게 막 짜증이 많은 사람들 있죠. 짜증을 누구한테 내지만 사실 누구한테 짜증 난 거예요? 자신한테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적인 죄책감을 같은 것들을 이제 유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이게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제일 많이 듣는 게 학생은 뭐 해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저래야 돼, 별의별 그런 어떤 should 그래야만 돼라고 하는 걸 참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성장한 다음에도 우리들은 초자하라 그러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어머니가 옛날부터 잔소리하셨던 그 이야기, 너는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돼, 그게 막 계속해서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오늘 성장하고 어른이 된 나에게도 그 영향을 계속 끼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도덕주의예요. 도덕. 이래야만 된다, 저래야만 된다, 이런 게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정직하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지켜야 될 마땅한 어떤 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가만 들여다보니까 우리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적인 그 자기 표현,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본능적인 욕구는 뭐예요? 식욕 같은 것도 그렇고 성욕도 그렇고 이런 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또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어떤 사람, 어떤 일 이런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있고 또 어떤 증오의 감정도 있고 애정의 감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감정뿐만 아니라 욕구도 있죠. 본능적인 욕구 그리고 어떤 감정도 있지만 일반적인 본능적이지 일반적인 욕구들도 우리들 속에 많이 있죠.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라든지 또 어떤 창조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에너지라 그랬죠. 에너지. 우리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감정도 그렇고요. 어떤 막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그 속에서 먹고 싶으면 뭐가 올라와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는 거죠. 이런 본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욕구 속에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그런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구 자체를 자꾸 죄악시 여기고 부정하게 되면 우리들 속에서 뭐가 안 생겨요? 이게 안 생기죠. 이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 속에 내재해 주신 건데 그렇게 장치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막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꽉꽉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억압이 되면서 용수초 같은 경우에는 확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인가 놓으면은 팡 튀겨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 분출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주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간사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면 이런 도덕주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처음에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뭐가 보인다 그랬죠? 죄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되는 게 도덕이라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그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뭐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데 그 자신이 이제 있던 거기 성당이죠. 거기에 보면
계단이 쭉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행을 함으로써 그 속량하기 위해서,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그런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능적인 욕구가 자기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한참 펄펄한 젊은 나이에 여자들만 보면은, 여성들을 보면은 어떻게 자꾸 어떤 성적인 욕구가 생겨. 근데 그것이 뭐래? 도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자꾸 죄라고, 넌 죄인이야, 나쁜 놈이야, 너는 이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질 거야. 못 견디죠. 주님한테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이런 욕구를 갖고 여성을 보기만 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제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다고, 사하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든지 주님 앞에 직접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죄가 이제 속죄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나오는데 또 이쁜 여자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또 어떻게? 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서 뭐냐면 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은 계속해서 이러다 보니까 죄의식,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테두리에서, 반복되는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루터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이게 그거구나. 우리 인간이 뭐냐면 자기 어떤 의지, 행함으로 구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카톨릭에 모순되고 반성경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나온 거죠. 그게 종교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되면서 죄의식 속에서,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쳇바퀴가 도는 그런 속에서 헤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본능이, 이건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생기고, 이런 에너지가 어떤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역사를 이뤄가고 만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대적 관계 속에서 볼 게 아니다. 도덕적인 관점의 잣대를 무조건 갖다 들이대는 것은 잘못됐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을 뭘로 바라봐야 되는데, 정직하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외면하고 이런 도덕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위선적인 삶이 되는 거죠. 자꾸 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뭐인 척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점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면서, 그러니까 함부로 바리새인들아, 사실은 네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너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너를 바라봐야 되지,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불안감과 이런 것들을, 이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제어하고 어떻게 해요?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러는 것들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25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느냐면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볼 필요는 없겠고, 여기서 보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게 도대체 왜들 그러냐? 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쓴 걸까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흠모하는 주님을 그들은 왜 보지를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대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그분이 참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들은 그러지 못할까?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자신들이 선택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왜들 그러는 걸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이려고 했을까? 자, 보니까요.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예일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하는 분이 복종에 관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복종에 관한 연구. 그게 아마 1971년도인가 오래전에 한 이제 연구인데,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복종하는지를 조사한 심리학 실험입니다. 70년에 60년대네요. 60년대 초에 예일대학에서 실시가 됐는데, 자, 이 실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학생과 교사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가 이제 교사 역할을 하고 다른 참가자가 이제 학생 역할을 하는데, 학생 역할을 하는 이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 실험자들이 실험자들의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런 어떤 극심한 충격을 주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징벌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남성 40명을 신문 광고를 통해서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피실험자하고 피실험자들은 이제 교사와 학생들로 나누는데,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이 피실험자를 각각 한 명씩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 학생 역할의 피실험자는 양쪽에 전극이 부착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전기 의자죠. 전기 의자에 묶인 채 실험관에 의해서 전기 충격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사 역할의 피실험자는 전기 충격 발전기가 있는 다른 방으로 이제 안내가 되어서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짝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학생에게 학생이 있고 여기 바깥에 이제 그 또 다른 실험자는 전기 충격 발전기가 있는데, 이게 실험이 뭐냐면 15V 전기 15V에서 최고 400V에 이르는 그걸 돌리면은 전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V만 하더라도 찌릿하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전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보통 이런 집에서 쓰던 백열구 옛날에 몇 와트였어요? 60와트 이러잖아요. 60와트, 30와트 뭐 보통 그랬는데, 그걸 400까지 이렇게 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데 전기 충격 그 발전기에 이제 거기서 학생이 틀릴 때마다 교사가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건데, 사실은 뭐냐면 진짜 인체 실험을 이렇게 하면 이건 범죄 행위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전기 의자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 방하고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배정된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이제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학생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냐면 다 연극 배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 충격을 시도했다면 거기에 맞는 막 반응을 하는 거죠.
볼트가 올라갈수록 더 극렬한 반응을 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실제로 전기 충격을 가했다면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랬는데 뭐냐면 실험을 하면서 이 피실험자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이제 실험하기 전에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볼트를 높일 수가 없을 거다. 글쎄 한 극소수의 사람이 300볼트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한 1%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그 피실험자잖아요. 여기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충격을 주라고 계속 이제 권위를 가지고 이 실험을 주도하는 데에서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여기서 고통받는 이게 가짜라 그랬죠. 연극 배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트가 이쪽에서 높일수록 더 극렬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긴 한데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높이더라는 거죠. 계속 하라고. 전기 충격을 계속 가하라고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보면서도 이걸 올리더라는 거예요. 무려 63%의 사람이 63%의 사람이 300볼트 이상을 올리고 그중에 소수이긴 하지만은 450볼트까지 이것을 극대화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래요? 인간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이던 사람들이 그 명령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압을 높여가더라.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왜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때 이그날이라는 경관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고문 전문가죠. 고문 전문가. 김근태나 이런 분들 전기 고문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거기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인권에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이야기를 청취도 하고 그랬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이요 전기 충격을 가해서 전기 고문, 물 고문을 하면서 밥 먹을 때 되면 옆에서도 모여가지고 쉬면서 모르는데 딸 걱정한대. 야, 우리 애가 이번에 고3인데 이게 때문에 걱정이야 뭐 이러고 자기네 가족 걱정하고 세상 완전히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 그냥 고3 딸 아빠로서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도한 그 고문을 가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본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실험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실험실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 전압을 높이면서 했던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멈추려고 했는데 자꾸 계속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책임 전가죠. 그게 바로 책임 전가. 그게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면 상태. 만약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압을 높여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기가 하긴 했지만 자기는 뭐냐면 책임이 없고 누가 책임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명령을 내린 그 사람이 문제지 나는 그냥 그 일을 해. 여기 이제 신문에서 보는 게 다 그거잖아요. 예? 나는 사실 그때 그럴 뜻이 없었는데 높은 사람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나는 그냥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 실험이 60년대 했던 실험인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어떤 점에서는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인간성을 말살해서 마음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도구가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성들이 우리들 속에 있더라.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 그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주님을 죽이라고 한 것은 뭐냐? 그건 누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좀 어려운가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병 고친 자들,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은 잘하는 일을 못한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너무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과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홍희식 목사님, 홍희식 박사가 쓴 책에 뭐냐면 가짜 하나님 죽이기인가 뭐 이런 책도 만들어서 굉장히 좀 제목이 좀 세죠.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가만 보니까 다른 하나님을 서로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주권성을 갖고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분명한데, 근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을 믿더라 이거죠.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메시아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표징과 그런 징표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려고 했던 오늘 본문에 죽이려고 했다 이거죠. 죽이려고 했다.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했던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자기들의 방어 기제가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고 만 거죠. 심리적으로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어려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야 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뭘 얼마큼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으로 지새우는 사람들이나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뭐한 사람, 병적인 상태에 있는 병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뒤에 31장 그 밑으로 보면은요. 31장에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수군 거렸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있는 말씀만 볼까요? 거기 보면 거기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수군수군거리고 앞에서 이제 그 봤던 바리새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 보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치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아랫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는 얘기가 32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거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는, 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나 들여다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 오류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료 갖고 계신데 보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보통 자신을 좋게 보려고, 좋게 보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걸 자기 고향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보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좋게 봐야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사람인데, 내가 나를 좋게 봐야지 어떻게 나쁘게 봐요? 좋게 보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그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기 고향 오류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일종의 영양소와 같아요. 이게 없으면 내 삶이 어떻게 황폐화되겠지.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고아와 같지 않겠어요? 그죠? 황무한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고향 오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냐, 마음의 어떤 영양소와 같고 또 자기 자존감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 덕분으로 여기고 실패는 외부 요인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자기 고향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내 덕이고, 잘못된 것은 누구 탓이래? 남 탓하는 거죠. 그게 자기 고향의 오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뜻은 뭐 그대로입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내 탓이고, 이런 그런 것들, 그걸 자기 고향 오류라고 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여기서 만나는,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심리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아주 병적으로 자기 속에 꽉 자리 잡게 있게 되면은, 그게 뭐냐면 자기 성격이 되고 자기 어떤 그 사람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된 거 다 남 탓이고,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항상 많이 배웠던 거죠. 늘 남 탓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성격 장애자라 그랬죠. 그죠? 마치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신경증 환자다 그랬죠. 성격 장애는 다 누구 탓? 내 탓. 다른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내 탓이고, 여기는 내 탓이라고. 자, 모든 게 다 뭐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래? 남 탓이에요. 남 탓해. 그런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거는 대인관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이 생기게 되고, 실망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줄 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 지난 전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탈바꿈을 위해서나 이런 게 뭐 누가 필요해?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죠. 그것을 이렇게 봐주고 수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서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멘토링을 한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없이 그렇게 되면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게 그 사람의 뭐가 돼? 성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병적인 구조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싶어 했던 거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사람들이다.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너희는 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나한테 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 그 감정은 어떤 걸까요? 안쓰러운 마음이죠. 어떤 저런 병적인 어떤 그 심리에 갇혀서 저런 성격을 갖고 살아가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는 그렇게 빠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이 빠르면 안 돼요. 입을 뭔가 들어오면 담아둬야 되는데 뭐 그냥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렇게 쫙 전파력을 갖고 이러면 안 된다. 복음 전파력은 없고 소문 전파력은 강하고,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 어떻게 한대요? 올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 해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마음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을 왜 그런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린 더군다나 우리 삶의 표준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삶의 표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이 표준이고, 우리 삶의 표준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삶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푯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렇게 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한다? 올 자가 없다. 나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런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 필요하고, 자기 안의 문제를 보지 않고 마음이 바깥으로 헤매는 사람들, 또 마음이 황량해서 누구도 그에게서 안식처를 그렇게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까지 말씀 보시고 오늘 한 10분대로 짧게 37절서부터 39절에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가 명절이 언제냐면은 초막절이 끝날 끝나는 날이에요. 끝날이니까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 수고트라고 하는데 숫꽃이라고도 하죠. 숫꽃 하면은 지명 어디가 생각나요? 언제? 성경에서 숫꽃이라고 하는 지명이 언제 기억하시는 곳이 언젠가요? 어딘가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뭘 했죠? 야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이튿날 다리뼈가 위골이 돼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부인의 그 동력의 그 빛이 아침 햇살이 밝아오는 그 길을 쩔뚝거리면서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나서 형님을 보니 누구를 만난 것 같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난 다음에 에서가, 내가 보기엔 에서가 참 그래도 동생보다는 형다워요.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살자. 우리 헤어져 살은 세월이 얼마냐.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았는데 그래서 겁먹고 머리 굴리고 또 왔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씨름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동생을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가서 잘 살펴주겠다고. 너 낯선 땅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뭐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냐. 내가 잘 살펴줄게. 그러는데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고 그래서 거기서 헤어집니다. 야곱은 끝까지 좀 사람이 좀 그래. 보면 좀 인간미가 없어 보면,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는 야곱에 대해서 민족의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게 12아들을 낳고 그랬지만, 저는 처음에 성경을 고등학교 때 대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야곱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야가 빠지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가? 그러면서 별 회의가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떤 최선의 사람이 아니라 차선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늘 최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으로 차선책을 택하시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무튼 거기서 헤어지는데, 헤어져서 에서가 간 곳은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야곱은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형과 헤어진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살 터전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숫꽃이라고 하는 것이죠. 숫꽃. 창세기 30 몇 장, 30 틀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30 한 2장 3장쯤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보면 그 이제 헤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숫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스코트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장막들의 축제라고 해서 야곱이 거기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로 치자면 뭐예요? 텐트 치는 거예요. 그죠? 큰 텐트를 쳐서 장막을 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삶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뭇가지나 잎 같은 것들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 전통에서는 뭐냐면 호텔 앞에 이런 이제 그 초막절을 상징하는 이런 얼기설기 지은 옛날 이제 자기 조상들이 그 어디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것처럼 그런 집을 짓고서 옛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러죠. 그런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자, 어쨌든 그때 보면 초막절 절기의 절정이 뭐냐면 그 끝날에 이루어지는데,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확 붓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 온갖 이제 순례자들이 다 모이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시편을 낭송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이제 제사장들이 딱 이제 도착하는 거죠, 성전에. 그러면 제사장 일행이 제단 주변을 7번 돌아요. 7번 언제 옛날에 돌았죠? 옛날에 어디서? 여리고성에서 돌았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제단 주변을 7번 돌고 나서는 물주전자들을 하늘에 높이 쳐들어요. 그런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일제히 제단에다가 그 물을 확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절정의 그 절기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자, 이런 걸 배경으로 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37절, 38절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한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 그때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요. 이제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배에서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마른 인생들에 대한 일종의 그 초대죠. 세상 살아가면서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 진정으로 그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에서 해결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목마르다 하는 것을 뭐 해야 돼? 느끼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내가 목말라 그래야지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지금 내가 삶이 막 이렇게 휘지고 이렇게 막 처지고
뭔가 그 무기력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뭐 때문이구나? 영적인 목마름, 내가 영적으로 가라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진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생수강에서 해결하는 그런 삶의 비밀과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목회자 우리 지방에서 세미나를 가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무슨 강? 제일 좋은 강은 생수의 강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생수의 강보다 더 좋은 강은 휴강이다. 두고 보겠습니다. 휴강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여러분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여튼 휴강이고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또 좋은 만남, 복된 만남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새로운 눈으로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깨달음도 얻고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의 그 대상자가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조명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가운데 나날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하고, 정말 주님을 주님되이 보고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가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가람을 해결하는 길 주님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되찾고, 또 그런 목마름이 해소된 그런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은 계절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물이 좋은 열매를 그야말로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계절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삶이 잘 무르익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가꾸고 성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